우리나라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고3 때까지는 미친 듯이 공부하죠. 근데 고3 딱 지나면 책을 놓아버리고 공부하는 벽을 쌓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는 이제 뒷전이고 바쁘게만 살아가죠. 궁금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서점에 몇 번에 한 번씩 가십니까? 요 근래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청주에도 주변에 굉장히 좋은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는 자주 가시는데, 꽃 구경은 자주 가시는데, 마트, 극장, 헬스 자주 가시는데 진짜 책방, 서점에도 가시는지요? 서점에 가보신 적이 언제쯤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 목회하는 목사님에겐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골방, 두 번째는 성도를 찾아가는 신방, 세 번째는 책방. 이 세 가지 방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겐 공부하고 책을 늘 가까이 하는, 늘 배우는 배움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런가? 아닙니다.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 참 좋아했던 와타나베 쇼이치의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이란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와타나베 쇼이치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다 늙는데요. 세월 지나고 시간 가고 흐르면 늙어가는 건 피할 수가 없대요. 문제는 어떻게 늙어가느냐,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적으로 늙어가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찾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목양실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때 소실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를 다 뒤져서 그 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절판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그 책을 떠올려 봤어요. 책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잔의 술은 순간을 기쁘게 하지만 한 권의 책은 평생을 기쁘게 한다 라는 글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 와타나베 쇼이치라는 사람의 서재에는요,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해골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해게 망측한 그림이래요. 자기 부인은 누워오면서 아우 여보, 그 흉측한 그림 좀 치워요, 늘 타박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그림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 평생 꿈,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다가 아내가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서 여보 하고 들어왔을 때 자기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다가 죽는 것, 그게 자기 평생의 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엔 이런 꿈을 꿨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대학자로부터 수학했던 엘리트 중 엘리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 34.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직접 기록한 성경의 최고의 저자입니다. 아니, 그는 금식과 경건과 치유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이 없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그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언에도 능수능란했습니다. 3층 천에도 갔다 왔어요. 입신이라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놓지 않았던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경이 디모데 후서죠.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고 로마 감옥에서 그 추위를 견디기는 너무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 가져와라. 지금 조금 후면 언제 목이 달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책을 원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배움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공자 선생님이 말했죠.
봄에 씨 안 뿌리면 가을이 와도 거둘 것 없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그날에 이룰 것 없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도 아는 것 없다. 여러분, 이건 뭐 자고한 진리 아닐까요? 봄에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이 왔다고 어떻게 거둘 게 있겠습니까? 아니, 아침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찌게 하루가 갔다고 해서 하루에 이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 못 배웠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늙어서라도 배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니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38절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다. 우리말로 말하면 식전 대바람부터 말씀 들으러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학자의 꿈을 꾼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누가 학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학자예요? 배우는 사람이 학자예요? 학자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학자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사실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사생에 3년만 공생해요. 근데 이 3년의 공생애를 딱 한 줄로 정리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예수님의 3년의 삶의 전부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신 거. 여러분, 복음과 이사야 함께 나누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 이 현실이 뭡니까? 소도 임자를 하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라는 이 학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년쯤 되셨어요? 혹시 하나님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 아세요? 혹시 성경 말씀도 아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하는데, 복음과 이사야 때 제가 아픈 말씀 드렸죠. 평생 교회 다니고 죽을 때가 되어도 성경을 성경대로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근데 왜 모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터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됐으니 하고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래 믿었는데 모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배워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모르는 거 묻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모르는데 묻지 않고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원래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면 고양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고양이가 쥐를 보고 도망갑니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이 동영상의 이유가 뭐냐? 맞아요.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한테 쥐 잡는 법을 못 배우면 고양이라 하더라도 쥐를 잡을 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고양이니까 쥐 잡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미 고양이한테 쥐 사냥법을 배운 적이 없는 고양이는 쥐를 못 잡고 도망간다네요. 근데 왜 이 쥐는 고양이를 공격했느냐? 그 쥐의 어미 쥐가 이 쥐한테 고양이와
맞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혹시 하나님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속고 속이는 시대다. 그러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의 꿈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복음과 이사야를 함께 나누신 분은 이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미 꿰뚫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칼빈의 생애와 기독교 강요 대장정을 마쳤어요. 칼빈도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목회지가 제네바였죠. 제네바에서 세운 것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황무지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통나무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화살이 되어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이 시대, 세상에 일주일에 6일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 학교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화살로, 하나님의 송곳으로 만드는 곳이 성동교회 교회 학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 길바닥에 돌멩이보다 더 비참하게 초라하게 던져진 시대입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은 바른 교훈을 쫓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학자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궁금해요. 우리 성동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지금 주일에 얼마나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알고 계세요? 목사님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동교회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살통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속담에 3살 버릇은 80간다며요.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으로, 신앙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성동 아카데미의 꿈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배우려 들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나와서 얼굴도장 찍고 나 교회 나왔으니 복받기를 바라는, 그거로 아까 척척척 장향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노래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내 얘기네 싶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 말씀 전파해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직무 다해라. 그래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가 꿈꾸는 꿈의 내용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복음과 이사야를 함께 공부하신 분은 그 시대적 배경 이해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하면 어떻게 되냐?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는데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거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들었는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는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었니? 못 깨달아. 봤어?
봐도 못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러분,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봤는데 안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쁘게는 살아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아까 교동문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거 위에 은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하면 너희가 좋은 건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내게 와 들어라. 내게 와서 들어야 돼. 그러야 너희 영혼이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거, 배우며 사는 거 전혀 다르죠. 마르다가 바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쁨이 너무도 바빠서 원망이 생길 정도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쁘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는다. 도대체 좋은 편, 뭐가 좋은 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에게, 39절이네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발치에 내려앉아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뺏길 수 없는 좋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때 듣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밭 나오죠.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길가는요, 떨어져도 말씀이 열매 못 맺어요. 왠지 아세요? 딱딱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뻔한 거, 아이고 진부한 거, 씨알도 안 막히는 소리. 길바닥은 달고 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뻔하다고 생각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씨알도 안 막히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있어요. 그건 열매는 없죠. 그리고 돌짝밭은 어떤 겁니까? 와, 말씀이 참 좋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가시밭은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기운을 뺏겨서 놓치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는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 4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그 뻔한 얘기 그만하시죠. 진반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그만하시고 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 아, 말씀은 참 좋은데 도전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렵지. 그래서 관두는 돌짝밭 같은 마음. 아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가시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옥토. 여러분은 어느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자, 1부 때 유두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유두고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 나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말씀 듣다가 왜 죽었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졸다가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그냥 졸며 듣는다는 뜻은 뭘까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낙원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외쳤던 한마디 기억나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을 적셔 주옵소서.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을 원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그 갈망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이 학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대적하는 반대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또 모욕과 침뱉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예요. 빌립이 물어요. 그 읽는 거 깨닫느뇨?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 말합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 수 있겠느뇨?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수레에 올라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이사야를 풀어줘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때 물은 거예요. 이 그가 이사야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빌립이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멈추라! 그리고 한 말이, 지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이 거리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물을 보고 제일 먼저 세례를 희망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베풀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한테 받았어요. 사자후를 통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벨릭스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너를 부를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받은 말씀의 프롬프테 에센시아. 어제 칼빈의 생이 함께 공부했죠. 제2차 제네바 청빙 받을 때 이 심장, 내 심장은 내게 아니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프롬프테 에센시아. 즉시로 신실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벨릭스는 반응하지 못해요. 두렵지만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내 마음의 자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의 길, 가르치는 길, 배우는 길은 녹록하지 않아요. 때리는 자가 있고 수염을 뽑는 자가 있고 모욕하는 자가 있고 침뱉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꿈을 꾸었던 이사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 학자의 꿈, 학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예요? 비록 때리는 자들이 있어도, 비록 수염을 뽑는 자들은 있어도, 비록 나한테 침뱉고 모욕하는 자는 있어도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학자의 꿈을 꾸는, 이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 도우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마다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보면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냐면 이사야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의 뜻 이해가 되세요? 원래 지도자가 되면, 다스린 자가 되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돼요?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고관된다고요? 소년들이 고관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들이 고관되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나마나죠. 우리나라 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파국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학자의 꿈을 꾸십시오. 가르치는 꿈, 배우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 학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